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 크고 작든 그 공동체 안에는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은 동아리 모임부터 해서 큰 단체나 어떤 지역 혹은 국가, 세계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고 또한 그것은 강제력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건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런 규칙이나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회나 공동체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이나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때론 이런 규칙들이나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법들이, 규칙들이 오히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라는 것도 참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게 마련이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이 만든 또 전통이 만들어낸 규칙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율법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율법들이나 규칙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행복 그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깊은 뜻과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레위기라든지 다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의 전반적인 개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개요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어지죠. 그 율법에 대한 의미와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율법을 알아가게 되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굳이 그 복잡한 율법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율법, 그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 뒤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직접 몸소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와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주시죠. 소망의 메시지 안에는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몸소 그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때의 그 결과를 언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땅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갖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타이밍에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 그 하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앞쪽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후반부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할 것이니,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서, 그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끔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들도 고생했습니다. 그 땅을 건너갔고 전쟁도 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한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은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 문자적인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행할 것이니,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1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절의 짧은 성경 구절에 뭐라고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차지하실 그 땅, 그리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 타이밍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땅을,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세가 살아있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아직 차지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사주고 나서 말하면 자녀들이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엄마가 사준 그 선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선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부탁할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주기 전에 약속을 받죠. 너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너 이거 사주면 약속 잘 지킬 거야? 그러면 엄마가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5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시간을 줬더니 자기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자기가 산책을 3번 시키겠다. 엄마 아빠는 안 해도 된다. 자기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익이 나면 강아지 사료도 그걸로 사겠다. 뭐 이거 등등 엄청나게 거창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마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희도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녀의 말을 조금 믿어주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강아지 키운 지 꽤 몇 년이 됐거든요. 과연 저희 딸이 하루에 산책을 3번씩 그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 표정들이 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는 아마 저희 딸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딸이 저희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좀 얘기하면 그나마 그만큼까지는 안 해도 그거에 비해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그런 부탁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과연 그 얘기를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아마 한 번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녀된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 내가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고 있느냐? 제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그렇지 못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미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어쩌면 조금 귀찮게 보이기도 하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도 참 힘들 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뭔가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들이 율법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온전히 받고 그 복을 또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재미를 보시려고 혹은 인간들이 율법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마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모든 만물들이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것들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누리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땐가 보면 참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로움이 감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알아서 찾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과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굳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면 맛없게 보이게 만들고 저기 동산 구석에다가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기에도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선악과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굳이 만드셨어요.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그거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걸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거 먹으면 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너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만드시고 하필이면 그것도 동산 가장 가운데 놔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제대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과 동시에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을, 참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온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죠.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아실 거예요. 자녀들 중에는 덜어 아는 자녀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만큼 제대로 알지는 못할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때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만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 하세요? 잔소리 오늘 안 하셨습니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잘못되라고 잔소리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귀찮아하기 위해서,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지간해서는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참 많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님들처럼 다 그 백성들 자녀들 잘 되라고 이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물론 인간의 부모와는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달라요? 부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며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고 따라감으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참된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가 핵심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뒤에 행함이 없다면 마치 나무를 심기는 심었지만 그 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않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감동만 받고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무언가 깨닫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아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거름도 주지 않고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면 그 1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1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그 나무를 잘 가꿔서 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계획이나 엄청난 비전, 엄청나게 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는 게, 듣고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다니는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분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하루에 그 말씀을 읽은 걸로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것을 적어보고 그것을 실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당시 그 묵상했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절이나 그 8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말씀에 내 집 문설주와 밭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초신자께서 자기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현관문에 포스트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까지 실천을 안 해봤는데 그 초신자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뭐 이런 거 붙여놨냐고 막 그러시더니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남편도 같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자녀도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문을 나서니까 뭔가 더 마음에 든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루는요, 이 5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는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시아버지한테 문제를 드렸대요. 사실 이분이 이제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거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문자를 정말 조심스럽게 문자를 한 통 보내드렸는데 평소에 그렇게 냉랭하시던 시아버지께 회신이 오고 문자가 회신 오고 대화를 하나씩 하게 되고 서로가 가졌던 그 오해가 풀어지게 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신자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누가 이 말씀 보고 포스트잇에다가 글씨 적어서 말씀 적어서 문 앞에 붙이거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읽고 시아버지한테 그것도 사이가 안 좋은 시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쩌면 대단한 비전이 아니고 대단한 순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열매가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십계명을 외우고는 있지만 십계명을 암송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구도 암송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와 강좌들과 훈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많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할 때,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될 큰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그의 백성인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킨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때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 버겁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신다면 그것 또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을 억지로라도 다니는 게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다닐 바에야 안 다니는 것이 성적에 오르겠습니까? 성적은요,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학원에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동기부여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베스트겠지만, 때때로는 공부하다가 지쳐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슬럼프가 온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좋겠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를 겪게 되면 그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버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그 통로인 율법,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의 목적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